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도 많이 들으셨는 줄 압니다. 이번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저는 세계 최대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 줄 알았는데 인도에 있는 갈보리 템플이라는 교회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래요. 16만 명인가 모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알곡, 그것은 최대의 숫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갔는데 주께서 그걸 퀴즈를 딱 하셨을 때 다 날아가 버리면 수십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퀴즈를 하실 때 안으로 들어오는 알곡, 그 알곡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줄을 섰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알곡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열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래서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주님에게 내 생명을 걸어놓은 자들,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고 주님이 살 때 나도 산다고 말하는 자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자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을 가진 자들, 여러분 그 자들이 주님이 구원하실 때 부름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그 알곡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알곡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 깨닫습니까? 대개 보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서 그 아기가 자라는 것, 자기가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이렇게 부모님이 내 아이들을 나를 이렇게 돌봤겠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철이 든다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부모의 돌보심을 받아서 자라고 성장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우리에게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나 자신을 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면 하나님 그 자체가 기쁘신 거예요. 제가 가끔 요즘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소득이 전혀 없으시니까, 이제 동생이 셋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막내는 돈만 안 뺏어가도 다행이고, 그 다음에 여동생, 남동생은 자기네들 살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동생은 어머님을 옆에 모시고 같은 빌라에 사니까 자주 들락날락 하죠. 근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드리는 일이 그렇게 많지 못해요. 물론 가까이 있다 보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쓰는 돈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매달 용돈을 드리니까 저희 어머님 그거 기쁘시긴 하지만 가끔 통화를 하면 그래요. 언제 안 오냐? 그러세요. 언제 안 오냐? 제가 요즘에 인천을 한번 가려면 뭐 이래저래 비용이 한 4, 5만 원씩 들어가요. 한번 갔다 오면. 그래서 요즘에 잘 안 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고, 물론 그게 필요하시죠. 그러나 마음속에 항상 언제 안 오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물질을, 오늘 추수감사원금을 뭐 얼마를 드리든 못 드리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놓아놓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고백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그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 세례식을 하면서 두 분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드려 그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 오늘 본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공식적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요, 이 열매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의 의를 세워요? 자기 의를 세워요.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이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다른 민족에게는 절대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의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뭘 했냐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없이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신 앞에 떳떳한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 신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며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복음에 비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둘 다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걸 잘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거고, 이방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과 비슷한 것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왜?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약간은 살아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에 대한 감각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신이 없는 민족이 없잖아요. 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놔. 그리고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놔요. 거기에 보면 뭐 나라에 충성하는 거, 뭐 부모의 효단, 이건 유교적인 거죠. 불교적인 거면 살생하지 말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다 있어요. 불교에도. 자신들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잘 지켜서,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죠. 신이 필요 없는 존재.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유교는
충효를 잘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는, 이런 거 자신들 나름대로 의를 세워서 스스로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방법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심으로 의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율법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데 여러분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 완전히 지켜 구원을 얻을 만한 의, 구원을 얻는 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붙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으로 도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6절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냐,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누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구원을 얻을 수가 어떻게 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또 반대로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무적행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여러분, 무적행이라는 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내가 지옥에 내려가서 형벌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정행으로 내려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헛되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냐? 죽을 필요 없다. 내가
내가 내 죄값 다 치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 그 어느 쪽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내 죄에 대한 책임 내가 다 짊어질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하는 생각도 버리세요. 그것 또한 교만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한 종류의 사람 그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믿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뭐 하시겠다고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할 우리 교리 문답에 오늘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게 전가라는 말은 이렇게 이 사람 건데 이 사람 걸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그 도구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기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바로 이 고백에 아멘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에 이 믿음의 말씀에 아멘 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난 이건 인정할 수 없어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세례 못 줘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다 이 고백 여기에 아멘 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난 얼떨결에 받았는데요. 얼떨결에 받은 사람 있죠. 얼떨결에. 아니 세례 받으래요. 아니 6개월 됐대요. 학습 받으래요. 세례 받으래요. 얼떨결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떨결에 받았어도 그래도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원래 그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할 대상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입교하겠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다음에 내년 봄에 받으면 안 될까요? 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세요. 그럽니다. 저는. 아이 무슨 소리 그냥 받아요. 유아 세례 했는데 뭘 또 따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 학습을 받고 세례 받으시라고 난 목사님 좀 더 있다 받아야 되겠는데요. 예, 왜? 뭔가 아직 불편한 거죠 마음에.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이 아직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조금 미뤄도 괜찮아요.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지 않다면. 제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분들에게는요 뭘 다음에 받습니까? 이번에 꼭 받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세례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혹시 얼떨결에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고백하고 내 부모가 고백해서 내가 받은 세례, 유아 세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담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 의미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여자가 저한테 너도 죄인이잖아 그러면서 달려들 때 제가 그 귀신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 나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너는 나에 대하여 권리가 없다 제가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의 죄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힘과 능력과 우리 존재의 정체성이 바로 이 고백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에 아멘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이 고백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바로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죽음을 맞이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 또한 부활에 이를 거예요. 우리 또한 부활에 이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데 어떻게 내가 부활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기에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후에 부활할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 나에게 온 예수님의 그 의를 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학습 세례를 주는 이유가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주는 예식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이 예식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 어떤 형편으로 태어났든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구별과 차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항상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 여기에 항상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신에게 떳떳한 인간이 되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반드시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어떤 열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